10장.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윈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이고, 고멜의 자손은 아스크나스와 리박과 도가알마이다. 야벳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카피로스와 로더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의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타와 라마와 삽트가이다. 라미아의 자손은 라마의 삽트가이다.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트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서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는 처음에 중심지인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릭과 약간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와의 느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와가 갈라 사이에는 나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난과 르합과 납도와 바디로스와 가술로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웨 알가와 신과 아르와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과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의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이 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룩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벳을 낳았다. 에벳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의 세상에서 나뉘었다가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렌과 하살마유과 예라와 하도랑과 우술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11장.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고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우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거기서 하는 말들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였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도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바삭을 낳았다. 셈은 아르바삭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삭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은 뒤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루를 낳았다. 벨렉은 루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루는 32살에 수룩을 낳았다. 루는 수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수룩은 30날에 나흘을 낳았다. 수룩은 나흘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 19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의 태어난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렀고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금 땅 곧 모레 상수리나무에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서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도 거기를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난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잘 대접을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것이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름다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러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쪽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이 무사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들어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13장.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것을 떠나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것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것은 거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리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노색에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 좁았다. 그들이 재산이 너무 많아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나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와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이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이 악하였으므로 주님은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먼저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넓이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14장. 시날 왕 아부 나벨과 알라사 왕 알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힘 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와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나가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의 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고돌라 오멜을 섬겼다가 30년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 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소드로 가른 아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소 사람을 치고 사외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간산지 왕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부근 엘바랑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을 방향을 바꿔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멜렉 쪽의 온 들판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의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라 왕 그돌라 오멜과 고이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보레벨과 엘라실 왕 아리오 이 네 왕을 만나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정 수령에 가득 찼으나
소돔왕과 고모라 양이 달아날 때는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 일부는 그런 수랑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에 다다랐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산의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람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아갔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리 땅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리는 에스골과의 형제 사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혔다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5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 몇 회로 나누어서 공격하기로 했다. 그는 적들을 쳐부시고 다마스코스 북쪽 호바까지 들쳤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보녀자들과 다른 사람까지 되찾았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맥을 맺은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배의 벌판 곧 왕의 벌판에 나왔다. 그때 사롬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 돌아갈 목마를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목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